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이 우리의 몸을 느끼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 속에서 꿀이 있듯이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에는 은혜의 꿀이 있습니다. 요즘 한 통신회사의 카피 문구를 보면 빠름이라는 문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라지기를 원하고, 또 빠른 정보를 얻기 원하고, 또 빠른 영상이나 빠른 인터넷들을 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리게 살아가는 법, 아니 책 한 권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할 시간이 없어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1분의 영상이지만 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본질이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빨라지는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불을 끄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뇌가 책을 볼 때와 게임을 할 때 뇌가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의 정원에 들어가는 시간들보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손가락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되시죠. 뇌 활동이 우리에게 더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반사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뇌의 활동은 전혀 없으면서 우리의 손가락만 빨리 지나가는, 빨리 지나가는, 빨라야 되는, 뭔가 빨라야 된다는 우리 마음의 조급함들이 그 빠름의 뒷면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조급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40년이란 광야의 세월 동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조급함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조급함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32장 이 얘기가 바로 금송아지의 사건인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3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남은 광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
이 백성들의 조급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모를까요?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간지 모를까요? 왜 올라간지 모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더디 내려온다고,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이유로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그 명령에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 송아지 우상일까요? 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의 우상이었습니다. 힘의 우상이었습니다. 성적인 문란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환락과 기쁨과 춤추며 노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박한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받았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앞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가는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시대의 조급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시대 앞에서 믿음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믿음이 결여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당한 이 절박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박한 시대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절박한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8절은 하나님이 7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이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이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 신에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요? 430년 만에 치욕과 절망과 도대체 민족의 자체만도도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장면, 마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를 외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 치는 그 찢어지는 가슴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가슴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금송아지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절규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한테는 큰 나라가 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진노해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표현은요, 나 말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굳게 섰습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진노하시고자 하나님 마음은 굳게 섰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진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왜 자기 백성을 죽이셔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이 백성들을 끌어내놓고 산에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규 가운데 모세가 11절과 12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다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치 칼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이 시대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근거해 하나님 앞에 절박함 속에서 그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함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66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때로 우리는 절박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첩첩한 산중에 놓이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절박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삶에 우리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절박함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정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사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그 현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막혀있는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능력 많은 사람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능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때로는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박한 시대의 요청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시대의 요청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약속하심을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서
그 내리실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15절 이하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송아지 우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환락과 향락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온 모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 백성이 깨트려 버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가장 그 죄의 근거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이렇게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불에 태웁니다. 부숴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뿌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그 금송아지를 깨트려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금송아지를 깨쳐버립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21절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뭘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킵니까? 이 백성에게 전가시킵니다. 함께 그 범죄를 했던 아론이, 금고리 가져오라고 했던 아론이,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그러한데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인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혹하죠.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왔을 때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놓고 뭐라고요?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전 넣으면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동전을 넣었더니, 금고리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론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야 될 대제사장이 모세가 없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여론이 그렇다고 금고리 만들고 금고리 다 거두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는 누구한테 넘깁니까? 백성들이 악하니까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론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이 시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기독교인 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뚝에 버티고 있는 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댐이 무너지면 이 시대가 더 죄악에 관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 시대가 더 절망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절박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향락과 악한 것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악해졌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근원 앞에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문을 붙잡지 않고 그 문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질 때에, 그 문을 열어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목사님, 여론이 어떤데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세상 가운데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열어줄 때 세상의 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시대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관영케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타협할 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진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또 죄의 근거들을 진멸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습니다. 활락과 송아지를 섬긴 자리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지은 자들, 그 사람이 친구이든 그 사람이 형제이든 가정이든 도륙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처참한 거 아닙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2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3,000명을 죽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편에 섰던 자들, 하나님을 앙망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짓지 않았던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이라고, 그 속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을 살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서서 그들을 도륙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근원들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죄를 도려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역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관역, 여러분 양궁을 하면 화살을 쏘죠. 그 화살이 쏘아야 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여러분 도덕법에서 내가 법 없이도 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법은, 여기 나오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한 발 정도 발을 떼고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때로는 타협하고 유행이기 때문에, 여론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다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난 좀 그렇게 누리면 안 되느냐고 타협하며 넘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려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진멸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는 그 죄인이잖아, 너 그 죄를 지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메비코리아에 일본에 있는 아이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메빅을 하는 이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일본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그 아이들을 보고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불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불태우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반에 한 명, 한 학교에 몇 명도 되지 않은 크리스찬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의자 밑에 앞침이 다 박혀 있습니다. 껌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안 씁니다. 엉덩이에 피가 나도 안 씁니다. 껌이 옷에 붙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게 만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 사랑,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깨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난 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린 생명들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멸하면, 우리가 깨트려버리면, 없애버리면, 우리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게임기들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마치 손이 떨리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떨어져 버리면, 떠나버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려내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절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앞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도려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 이 백성은 진멸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처지만 혹시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기록하신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했습니다. 30절에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31절에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다고, 32절에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다 진노로 내가 진멸하겠지만 너는 큰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다 망하는데 나는 혼자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백성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만 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진멸당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산다고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고 진멸당했는데 내가 혼자 살아서 큰 나라를 이루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그 책에서 빼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다 집어냅니다.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그래, 이것도 문제야. 우리 문제인 거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정치를 안 해도 정치를 다 알고요, 경제를 안 해도 경제를 다 압니다. 국가가 여러분, 국가 간에 일어난 일도 왜 이러냐고 다 문제를 집어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생명을 걸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그들의 여론에 맞추어서, 유행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대안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기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저 백성들은 목 있고 꽃한 백성이라고, 내가 이 백성들 다시 멸하겠다고 말씀하는 앞에서도 하나님이 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회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절박함입니까? 사는 인생입니까? 먹어야 될 것입니까? 사는 물질입니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을 거는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그 가족들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그분의 기도가 무너지면, 그 가족의 그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가족에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나 때문에 무너지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울타리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직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마음에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사업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사업체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울타리를 수많은 죄악에 허용해버리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절박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주요 개사에 나오는 말로 중국의 비즈니스들에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글로 있죠? 크게 시작.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한자 공부하는 것 같죠? 묘혈자에 몸신자에 활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묘 안에 몸이 활처럼 굳어서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궁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묘 안에 내가 웅크리고 누워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도저히 해결 못할 우리의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끝들을 도려내고 생명을 바쳐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는 짊어짐과 절박함이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짊어지는 삶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을 바치는 삶입니다. 절박한 가슴을 안고
기도의 성산으로 오르는 그 삶, 절박한 가슴을 안고 말씀의 언덕으로 올라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거운 사명의 짐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바쁨과 조급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말씀의 언덕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